다음에 40일째 2주일 미사가 공헌되겠습니다. 입단성가 117번입니다. 오늘 미사에 오신 분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선거 전에 54일 또 9일 기도 많은 분들이 협조 잘 하신 것 같아요. 불쌍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석방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대통령 당선되고 뭐 우리가 했다고 뭐 기도했다고 됐겠어요? 똑같았는데 우리가 기도한 게 그 0.78%가 높아진 거 그건가 봐. 그죠? 참 아니 고초이밖에 안 났어요. 부정선거를 했으니까요. 있었을 것 같아. 사전 많이 났잖아. 그래. 사전 투표가 다 그거 있었을 것 같아요. 선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절 보고 집회에 자꾸 나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내 이름을 쓰는 거는 좋다. 그러나 안 나간다. 왜 안 나갔느냐? 그런데 나가는 사람들이 정의구현 사제단들이잖아. 근데 내가 거길 또 나가면은 내가 똑같은 짓 하는 것 같아서 나는 저희 천주교 신부들은 우리 그런 데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 미사 중에 정의구현 사제단들이 그렇게 정치에 요번에 관여 많이 했죠? 네. 아주 많은 짓, 나쁜 짓들 많이 했어. 그런 짓들 좀 그만두고 저 올바른 사제, 그런 사제보다 좀 살도록 그런 지향도 우리 가지면서 오늘 미사에 갑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9일 기도 끝났으니까 조금 쉬면서 이번에는 이 사순 동안에는 우리 개인 성화를 위해서 좀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 이따 강론이 그거니까 강론 말씀 잘 듣고 이번 사순절은 우리가 남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거를 좀 제가 중점적으로 썼으니까 그 강론을 좀 해주시고 오늘 우리는 하느님 성모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미사를 오늘 좀 드리자. 그 새로운 대통령이 정말 반듯하게 정직하게 이 나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기도를 오늘 드리자. 아멘. 또 불쌍한 대통령 율리안나 정말 불쌍하죠. 아버지 엄마가 다 총탄에 죽고 자기도 대통령 하느라고 했는데 잘못 없이 탄핵당하고 감옥까지 가고 건강도 다 버리고 그래서 남은 생에 건강이나 좀 잘 찾아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기도 오늘 좀 우리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대수촌 회원들 이번에 기도하느라고들 애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 54일 기도하려면은 그게 쉬운 게 아니야. 한 번에도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54일 기도 열심히 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뜻으로 오늘 미사에 우리 대수천 회원들의 가정
잘 보살펴 주시도록 해달라고 그런 미사 지향을 가지고 오늘 미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인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주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으니 하느님의 말씀으로 저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영혼의 눈을 맑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1독서가 봉독되겠습니다. 제1독서는 창세기 15장 5절에서 16절까지,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칼디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이다. 아브라함이 주 하느님, 제가 그것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연소 한 마리와 3년 된 숫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반으로 잘라 잘린 반쪽들을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날짐승들은 자르지 않았다. 맹금들이 죽은 짐승들 위로 날아들자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쫓아냈다. 해질 무렵 아브라함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는데 공포와 짙은 암흑이 그를 휩쌌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 강에서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이 땅을 너에게 너희 후손에게 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 부르시는 제 소리 들어주소서. 자비를 베푸시어 응답하소서.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신 주님 당신의 생각하나이다.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시고 분노하며 당신 종을 물리치지 마소서. 당신은 저를 돕는 분이시옵니다.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저는 산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얻으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제 이독수는 사도 바오로 필리필스 말씀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 필립일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이들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며 화관인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곧 일어서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참미 받으소서.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물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사순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제 수요일서부터 열흘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순절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순절이란 여러분들 다들 잘 아셔요. 예수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기 전에 준비하는 40일간을 말한다. 그러면 왜 40일씩이나 준비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 부활이라는 사건이 그리스도교가 생겨나는 그 바탕, 초석을 이루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 부활이라는 사건이 없었다면은 그리스도교도 생겨나지 못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리스도교가 생겨나는데 대단히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는 사도들도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시자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 죽음은 우리 인간이 하느님께 잘못한 죄에 대한 속죄 제사였다는 것도 깨닫기 시작을 해요. 제자들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기가 쓴 요한복음의 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뜻있게 지낸다는 것은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죽음, 부활이 그리스도교가 생겨나는데 그 바탕이 되었듯이 예수님 부활 사건이 우리들 신앙에도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시기가 아주 중요한 때예요. 사순시기를 많이 묵상하고 우리 신앙을 단단하게 해야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30년 전에 제가 오금동 성당 주임 신부로 있을 때 외국 여행이 풀리고 얼마 안 됐을 때요. 성지 순례를 갔는데 로마 그때는 처음이라 한 달짜리 가고 그랬어요. 한 달짜리. 그때 아마 한 달짜리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하고 로마를 둘 다 보려니까는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한 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20 며칠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마치고 이제 로마로 왔어요. 로마로 왔는데 어떤 남자가 로마 왔는데 기념으로 우리 호텔에서 맥주 한 잔이라도 오늘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길래 이제 남자들은 좀 거의 모여가지고 이제 맥주 한 잔 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은 영세를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예수님이 정말 옛날에 사셨던 분일까?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분인가? 그렇게 많은 기적, 죽은 사람들까지 살렸고 당신도 죽었다 살았다는데 그게 사실일까? 더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수많은 일을 하셨는데 정말 그분이 역사적으로 존재한 분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그렇게 자기를 갖다 이렇게 덮쳐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대요. 그렇지. 그게 흔들리면은 성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 될 수가 없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내가 그거에 대한 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지순례가 참 보람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제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조금 공부를 좀 덜 했던 분인지도 몰라.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낳으신 곳, 뭐 베들레헴, 나자렛, 가나, 돌아가신 곳, 예루살렘 무덤 이런 거 다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정말 옛날에 살아 있었던 분이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저는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러면서도 좀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그 역사성에 대해서 그 부정을 할까?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은 오늘 제 강론 말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이치적으로 불가능해요. 없는 예수님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불가능하다. 왜? 예수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대략.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초기예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초기에는 역사 기록도 좀 부실하죠. 그러나 로마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때 로마는 어떤 곳이었는가? 폼페이 갔다 오신 분들 계세요? 가보신 분들? 뭐 안 가보셨더라도 뭐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면 뭐 다 아는 건데 폼페이 저는 그때 그 로마를 갔다 폼페이까지 갔는데 그때 가봤는데 차도 오고 사람 다니는 길이 따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냉탕, 온탕이 다 돼 있고 사방적으로 집도 지금 사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뺨칠 정도로 아주 그냥 집도 그렇게 다 잘 살고 그런 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전부. 한 군데 갔더니 집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식당이래요. 근데 왜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걸 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서 왜 비스듬하게 했을까? 왜 비슷하게 했는가? 정원에 꽃을 다 해놓고 정원을 내려다보면서 밥을 먹도록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렇게 화롭게, 그렇게 여유 있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베스비우스 화산이 터진 게 AD 79년에 터진 거예요. 그때 로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살았다면은 또 그때 로마는 역사, 문화, 군사, 법률, 예술, 건축, 문학 등등에서 세계 1등이었잖아요. 그건 우리가 뭐 공부해가지고 다 알잖아요. 근데 없었던 예수님을 만들어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가톨릭 교회가 세워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거짓으로 해가지고는 이런 건 또 예수님에 대한 역사 기록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역사가 조셉 플라비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 때 십자형을 받아 죽었다.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사실, 세례자 요한에 대한 죽음 이런 것도 그 역사 그 기록자들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또 로마 역사가 따띠투스라는 사람도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 밖에도 더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기록은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역사 기록. 네. 부활하셨다는 거. 그건 없어요. 왜 없느냐? 사람이 그렇게 잔인하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그 사람이 부활했다는 건 들었어. 역사가들도. 근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록은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그 기록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성경. 기록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죠. 역사 기록이 아니라 성경으로 왔다는 거지. 사도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걸 보고 안 되겠다. 이거 정말이구나. 이것을 우리만 보면 안 되겠구나. 후대 사람도 알려야 되겠다 해서 기록한 게 사복음이에요. 루카복음,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이런 게 그 사복음이 바로 예수님 부활을 갖다가 써놓은 게 복음서라는 거죠. 처음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또 가르쳐 주셨어요. 3일 후에 부활할 거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 말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믿게 됐고, 그러니까 생각 있는 제자들이 부활 사실을 기록해서 후세에 알려야겠다고 성경에 쓰여졌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을 한 예언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구나.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저분이 진짜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저분은 정말 하느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약 성경이 다 이제 막 쓰여졌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걸 하나 제가 제일 리얼한 거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3장이에요. 나중에 저는 한 반만 읽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제 찾아보시면은 이 예수님보다 750년 전에 살았던 분이에요. 이사야가. 그런데 750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마치 보는 듯이 기록을 해요. 그게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야훼 하느님께서 팔을 휘둘러 이루신 일을 누가 깨달으랴. 늠름한 모습도 멋진 풍채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사람에게서 멸시만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그리고 멸시만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업신여겼다.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고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는 줄로만 알았고 하느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는 줄로만 여겼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의미까지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야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구나.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았다.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하는데 그 신세를 걱정해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끈기였다. 그리하여 그의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가면은 그 극심하던 고통이 말끔히 가시고 떠오르는 빛을 보리라. 예수님 부활을 갖다가 암시하는 그거로다가 그 예언을 맞춰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런 것도 이제 찾아내잖아요. 예수님 죽음을 이런 예언이 다 있었구나.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깜빡 그냥 놀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이 말씀 말고도 많은 그 예언 알게 돼가지고 이제 사방에 나가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제자인데 사방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방으로 나가가지고 사방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어떻게 해요? 집권자들하고 다 부딪히죠. 그러니까 결국 전부 다 거기서 순교를 해버려요. 그래서 사도들은
요한 사도 빼놓고 다 순교를 하게 돼요. 11사도가.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사도들의 순교. 사도들은 이 엄청난 사실을 사방에 나가서 전하죠. 예루살렘, 로마, 그리스, 발칸, 아라비아, 남러시아, 시리아, 페르시아.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가르치는 게 다 또 뭐냐? 예수님은 인간은 다 하느님 앞에 동등하다는 걸 가르치고, 그 당시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로마에도 노예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 노예들한테도 너희들은 다 하느님한테 앞에 다 동등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기쁜 소식이에요. 많은 노예들이 그리스도교를 믿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도들처럼 똑같이 순교하고 이러면서 이제 300년이 이어지면서 이제 로마가 국교가 되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교가 되면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생겨나는, 그러니까 사도들의 순교, 300년 동안 이어지는 순교자들의 순교, 이걸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교회가 생겨나는. 그럼 그리스도가 생겨나는데 제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이 없었다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었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강론이고, 한 가지가 남았어요. 뭐냐?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 캐치할 건 뭐냐? 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똑같이. 정말 그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구나. 우리 신앙 믿음에도 예수님 부활,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 믿음이 뚜렷해야 돼요. 우리도.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서품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책이 나왔으니까 막 한 50년 넘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이. 신치구 박사라는 분이, 혹시 아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군인 출신인데 김수환 추기경님하고 친했어요. 전역 후 교회 사업을 자기도 해보겠다고 하면서 이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 상태를 한번 조사해가지고 해보겠다고 해서 그 책이에요. 그게. 근데 거기 각본단에다가 이제 한 몇백 명씩 한테 서면으로 연락해가지고 답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때 뭐 저기 했으니까 지금 같은 그냥 저기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책이었는데 그 책 속에 이런 항이 하나 질문이 있었어요. 당신은 당신이 죽은 후에 당신 부활을 믿습니까? 답이 절대적으로 믿는다에다 동그라미 할 수 있고, 믿는 편이다 동그라미 할 수 있고,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편이다, 모르겠다, 이렇게 5항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답을 해봐요. 절대적으로 믿는다, 믿는 편이다, 되게 여기겠지, 안 믿는다까지는 안 가겠죠. 이 미사를 하고 있는 대수천 회원 여러분, 각자 자신을 들여다보고 한번 답해 보십시오. 어떤 답을 선택하셨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나는 절대적으로 믿는다가 답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신앙이 집을 질 수가 없어요. 바탕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받침돌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우리들의 부활까지도 믿는 이런 자세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믿는 편이다. 이것은 예수님께로부터 과연 죽은 다음에 천당 갈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좀 의문스럽다. 믿는 편이다 가면 안 된다. 이 사순식이 우린 예수님의 순환, 고통,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예수님 부활이 우리 신앙의 주춧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믿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100%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게 반듯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는 많이 묵상하고
거기에 맞는 우리 신앙을 만들어가야 돼. 그러고서 우리가 다른 좋은 일도 해야지 좋은 일이지. 자기 신앙이 형성되지 못하면서는 남의 기도를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순식이 잘 지내다가 정말 올바른 판공승사를 한번 보고 예수님을 새로운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다시 찾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사순식이 전에 주일기도 쭉 해왔는데 이 사순식에는 우리 신앙생활을 키우는 이런 때로다 한번 해가지고 우리 대수전 사람들이 다 좀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앙생활 사는 사람들만이 구원된다는 것 깊이 자주 묵상하자. 네. 일어서세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합니다이다.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께 대변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셔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편에 앉으시며 그들로부터 살아나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게 하느니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존된 교회와 모든 성령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당신 아드님을 영광스럽게 변명시키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제자들을 주님 변모의 영광에만 머물지 않게 하셨으니 주님의 교회를 일깨워 주시어 교회도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대통령 당선인 암브로시오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암브로시오에게 큰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이 나라를 하느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고 통치하게 하옵시고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바른 양심을 심어주시어 개인의 이익과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며 주님의 정의를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봉사자들의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좌이신 주님, 주님의 작은 교회인 가정 공동체를 그거 살펴보시어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 익히며 존중과 존경으로 하나 되고 이웃에게 참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주님 안에 머무르며 모든 것을 주님께 내맡기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원선가 512번입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 참으리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시리며 저희가 땅을 갖고 얻은 이 땅을 주님께 바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죄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 참여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이 제사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어
파스카 축제를 합당히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 거룩한 산에서 당신 영광을 보여주시어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순환을 통하여서만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것을 밝혀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거룩한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사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셔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이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산과 아래 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군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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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못게 하셨사오나 한 말씀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모두 앉으십시오. 성세성가 179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영광스러운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감사함에 비오니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상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소서. 주님, 믿는 이들에게는 끝없이 복을 내려주시고 외아드님의 복음을 충실히 따르게 하시어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영광을 끊임없이 바라며 마침내 그 영광에 이르는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침성가 490번입니다. 주